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예.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고 난 뒤 열흘 뒤에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 기도하는 그 12 사도와 또 많은 그 문도들 전부 그 기도하는 자,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어떻게 저들이 입에서 방언도 하며 또 그 방언을 다 알아듣기도 하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방언을 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보지 못한 신기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롱하면서 저 사람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로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세에 주기로 이 약속한 성령이 지금 임해서 그들이 지금 성령에 취해서 저렇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증거를 합니다. 쭉 이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 다 들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우리는 큰 죄인이 됐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첫째 회개하라부터 나옵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순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종의 은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해라. 회개에서 죄 사함부터 받으라.
죄를 가지고는, 더러움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죄부터 먼저 사함을 다 받고 죄 없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의의 길로 걸어가서 의인이 되면 비로소 너는 죄 없는 자고 의인이 되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은 들어가도다, 그 말입니다.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얼른 회개를 해야 되지. 그걸 내버려 두고는 순종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생활 자기 딴에는 해도 죄를 지으면 한쪽에는 죄를 짓고 한쪽에는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좀 죄를 지어도 내가 이거 순종을 많이 하니까 뭐 죄진 거 다 이렇게 다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엄격하게 다룹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회개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먼저 오신 분,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회개하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한 자에게 이제는 성령의 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 회개냐?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 시간 지나면 내가 생각을 잊어버릴 때에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그대로 그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월 지났다고 그 사이에 많은 변동된 사건이 있었다고 자기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법은 과거에 어떤 일 어떤 것 다 기억을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갈 수가 있지. 그는 죄 사함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순종은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 몸을 다 바쳐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순종생활이 안 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애굽을 나오지 않고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자가 된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자, 죄 사함 받는 것은 애굽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 바다 건너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최종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의 완료점이 바로 회개의 정점이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자기가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살아나는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말했습니다. 그럼 회개한 바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여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참된 회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앞에는 회개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 그 걸음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행함으로 인하는 그 회개입니다. 행함의 회개요. 앞에 이거는 앞에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요 회개요. 마음으로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백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이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속죄 제사는 맨 처음에 짐승을 잡았듯 가지고 데려가서 안수부터 시킵니다. 잡는 게 아니고 죽이기 전에 안수부터 시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이 내 죄를 자복을 하는 겁니다. 안수는 내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옮겨주고 해놓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가 나오는 건데 그 피를 그 제단 아래에 붓기도 하고 또 그 분향단에 바르기도 하고 또 성소장 앞에 뿌리기도 하고, 자, 이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야. 사죄의 이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피 뿌린다, 피 바른다 이면은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이 죽으심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바릅니다. 내 마음에 뿌립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장자 재앙이 오는 날 그날에는 양을 잡아서 어디다 팔아야 됐으니까 문설주에다 팔라라. 이 말은 자기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고 자복하고 난 뒤에 이것을 사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술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술주에 내나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술주로 바르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나머지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사망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되고 바른 그 집안에는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오지 않고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했고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었고, 자, 이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바로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 주십시오. 빨리 나가 주십시오. 이젠 저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젠 나가면 됩니다. 이젠 빨리 애굽을 나가달라고. 당신들이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자, 그러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이 있는 사람, 여기서 좋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과거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악의 그것이 그리워서 그 죄악을 놓기 싫어서 안 나오고 있다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내가 그 애굽 땅 아닙니까? 결국 죽는데 나가라 할 때 그때 얼른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벌써 무장이 해제되고 그들이 주님의 피로 이 회개를 하니까 그들이 이미 다 손발을 다 들게 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거기 얼른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이젠 다시 붙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애굽을 나오는 걸음을 출애굽이라 합니다. 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이 제일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뒤에 이제는 애굽에서 몸을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나오는 행동을. 이제는 마음으로만 했지만 나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오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몸으로 회개하는데, 즉 행동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이 죄 생활을 하나하나 청산하는 그것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된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에 1월 15일 밤에 전체가 나오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것이 참된 해방이지, 아직도 저들의 땅에서 저들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나오는 이 행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만 건너버리면 거기는 새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나무 땅이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점령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건너는데 도무지 이게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 건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이라. 그 회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자백하기가 첫째 어렵고, 내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정한 것을 주님의 이 대속이 나를 대신해 줬다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이제는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몸으로 이제는 나오는 생활, 청산하는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 청산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바로왕이 따라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막 두렵게 회개를 하지 말라고, 행하면서 행하는 회개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따라옵니다. 아, 그럼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들은 아주 좋게 대해줍니다. 이제 다시는 종로로 태라 하고 이렇게 대해줄 건데, 거기서 결국은 종로로 타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나갑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이 청산하는 이 길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니까 어찌 됐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났단 말이에요. 야, 이 갈 길이 없다, 이래 가다가 죽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도대로 나가라. 그 회개는 이것이 회개의 길이요.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 인도를 믿고 그 청산하는 회개의 그 행동을 계속을 한 겁니다. 계속하니까 분명히 죽게 됩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는 항상 죽고 사는 것이 세례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것을 세례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함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죽었구나. 죄를 청산하려고 이렇게 죄에서 나오려다 보니까 죽음이 왔구나. 근데 죽음 속에서 살아났구나. 그래서 홍해바다 나오는 그때가 죄를 회개하는 그때가 완성입니다. 죄 회개는 마음으로 주님 내 죄가 사해 주옵소서 믿으면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이제 그는 1단계 죄입니다. 1단계 회개입니다. 1단계 회개가 되었으면 이제 2단계 회개는 몸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지금까지 죄된 생활을 다 끊는 겁니다. 하나하나 끊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이런 습관이 있으면 주님 앞에 피로 고해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다 사함을 받고 1차적으로 이걸 법적으로 사함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습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야 되지. 다 끊고 나오면 그제서야 회개가 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단 말이야.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요 회개하여는 1단계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마음으로 해가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2단계랍니다. 나오다가 거기서 청산하고 나오는 겁니다. 끊고 다 내 모든 죄된 생활을 다 끊고 나오다가 이제는 세례를 받는, 여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세례 받는 여기에서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죄의 그 과정은 2단계라.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는 생활, 나오는 생활, 과거의 이 모든 죄를 청산하는 생활, 나오다가 이제는 마지막 죽고 부활하는 그런 형편에서 통과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없고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죄의 삶을 완전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기쁨의 이 감사를 드리게 된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거기서 뭐합니까? 이제 이 회개하고 나면 광야에서 뭐부터 합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는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 있었고 의가 되었고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가 있어야 되지. 인도를 모르면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 따라 못 가면 그거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데 그때도 세례가 되야 됩니다. 그때도 세례. 마지막 인도 따라가다 죽음이라는 그 모든 환난이라는 고통을 통과하고 비로소 그 뒤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의가 완성되는 곳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가나안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제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그랬다. 구름 아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도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 아래서 순종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세례가 두 단계라. 첫째는 죄에서 나오는 죄 사함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이 순종의 이 세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받아야 되느냐? 이때는 주님의 피가 아니고 이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의 그 은혜는 피로 죄 사함을 받지만도 이제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그 순종의 그 세례는 성령의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 광야에서 구름 아래서 받은 이 세례는 성령 세례라. 애굽에서 거기서 죄 사함으로 받는 그 세례를 물 세례라. 피 세례라. 다른 말로 피 세례라. 피로 받은 세례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었고 세례 요한이 오셔서 물 세례를 준 겁니다.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회개가 되지. 회개는 그냥 주여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한다고 그것이 다 사해 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는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죄 지어놓고 또 주님 앞에 또 마음으로 그냥 구하고 또 믿고 그러면 또 죄 사함 받고 또 구하고 믿고 또 그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행동으로 회개가 돼야 된다. 그 모든 죄를 끊는 행동이 동반되어서 마지막 홍해 바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홍해 바다 들어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죽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새벽에도 전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먼저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자복하고 또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렇게 회개된 건 1단계다. 이거는 1단계다. 마음으로 이제는 그건 다 해결된 건 1단계인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고 아직 실질적으로는 회개는 2단계까지 나와야 된다.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죄를 다 청산하는 고의를 해야 된다. 행함으로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회개에 대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서 하나라도 이것이 틀리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 성구는 내가 해석을 그래 했지만 다른 성구를 보면 회개에 대한 성구가 보면 이것이 안 맞으면 그럼 그 깨달음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구를 여러 성구를 보면서 가로 세로로 크로스워드처럼 이렇게 깨닫고 이 성구를 보고 깨닫고 저 성구를 보고 깨닫고 딱 그것이 맞아야 되지. 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래도 맞아야 되고 저래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거는 모순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이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내 마음에 내 죄를 내가 자백하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 다 그것이 회개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그 행동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행동을 다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죄 제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속죄 제사는 그것도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가지고 좀 제사장에게 앞에 와서 그 앞에서 먼저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짐승 안수, 산채로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가 뭐랬습니까? 내 죄를 옮깁니다. 내 죄를 옮깁니다. 내 죄를 자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양을 잡아서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는단 말이에요. 피를 바릅니다. 그거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바릅니다. 내 마음에 쏟습니다. 내 마음에 붓습니다. 이런 것을 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죄의 공로, 주님 날 위하여 대신 형벌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그것을 믿어져야 그 사람이 내 죄가 주님이 대신 사했다는 것을, 그것이 그 효력이 나는 겁니다. 믿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2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오라.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해라.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이 올 때, 과거에는 내가 이때로 이런 악을 행했고 죄를 행했지만 이제 이것을 내 요 습관 내가 끊겠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립니다. 탁 끊어버리고 또 거기 오면 또 탁 끊었습니다. 계속 끊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귀가 거기서 마지막에는 또 발동을 합니다. 끊는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자기 종을 만들려고, 또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회개를 나가면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그 위에 살아나는 그런 희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곧 완전한 회개의 완성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제사함 받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난 뒤에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제사함을 받았으면 이젠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제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이만한 성령을 말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사람이 되고, 이제 뜻을 하나님께 가르쳐주면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자,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평소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평소에 말씀을 자기가 생각지도 안 하고, 평소에 자기가 양식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뜻 찾으려고 찾지를 못합니다. 뭔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듣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양식을 먹어서 항상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뭐가 난다 했습니까? 풀과 채소와 또 그게 과실이 난다 했습니다. 그걸 먹으라고, 그거 먹는 생활이 광야 생활에서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생활 이전에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 단계가 바로 말씀을 먹는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 생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요. 예배 생활을 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환히 알아도 현실에서는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현실만 만났다면 들은 말씀, 받은 영감이 다 사라지고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이 은혜를 많이 충만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뜻을 환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순종해봐야 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 노력을 해라. 자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첫째 먼저 주의 삶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성령의 양식을 먹어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서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찾게 되면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제는 지키면 됩니다. 그럴 때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세례를 받습니다. 순종의 세례. 순종도 얼마나 한 뜻대로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세례를 받아보면 그냥 다 통과됩니다. 그들이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들이버리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도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길입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 넘어서 오는 것이 참된 생명이다. 평소에 이것을 많이 자기가 다지고 깨닫고 확실하고 이것이 좋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좋고 이래 해야 현실에서 그 길을 뜻을 알려줘도 행할 수가 있죠. 그 뜻이 십자가의 이 길이란 것을 자기가 보여주면, 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뜻 가르쳐 봤자 나는 막 거기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평소에 먹어라. 너는 풀과 채소와 과실을 너는 평소에 많이 먹어서 진리와 성령을 평소에 많이 받아서 충만시켜놔라. 예배 생활을 너는 충실히 평소에 해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단계라, 회개는 2단계라. 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요 생활까지 생각을 해서 마음으로 죄사함 받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대적을 믿고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홍해바다 세례 때,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순종의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는 겁니다. 인도 따라가다가 세례받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우리가 뭐 다른 거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